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테짜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그 제사장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 뭐 이것 좀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은 그 몇이나 되십니까? 물론 뭐 요즘에 뭐 용기 있는 분들은 뭐 아무한테나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갑질 파문에 휩쓸리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그저 정말로 그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뭐 좀 해라,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마도 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뭘 못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뭘 좀 시켰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것이 이 가장 친밀한 그 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에서 나오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부모를 경외하여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그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언약과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계속해서 그 시내산 언약의 지금 연장인데요. 십계명도 이렇게 가만 보면 뭘 하지 말아라, 뭘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어투로 이렇게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런 금령, 그 금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뭐 이걸 하면 좀 좋지 않겠니, 이렇게.
근데 그런 관계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부드럽게 나는 네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해주면 참 내가 기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조금 가식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표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막 조금만 더 가면 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 위로 나가게 생겼다거나 어디 떨어지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먹으면 좀 큰일 나는 어떤 것을 막 집어 먹으려고 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네가 그걸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 차도로 뛰어가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구나.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지 마! 멈춰! 그 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은 간절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신의 갑질을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꼭 도달하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반드시 가야 되지만 안 가면 그런 위험을 받지는 않겠죠. 우리가 제사장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적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혼자 예수 믿다가 그냥 언젠가는 지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책임지고 백성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망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제사장만이 죄를 жил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속죄를 구할 때에 주께서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아주 인스턴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명령들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제사장의 거룩함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테자베의 명령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어떤 생명에 관련된 매뉴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또 주의 깊게 받고 그것을 또한 그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안전 수칙 이게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붙어 있죠. 손 씻기를 잘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칙들입니다.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또 그의 아들로 그의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 예식부터 시작되는 한 제사가 바로 이 상번제입니다. 제단 위에 드릴 것을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타미드라고 해서 무언가의 어떤 주름을 쫙 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름에는 이렇게 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말하자면 점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쫙 펴서 지속하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그 모든 법 안에 아주 작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어떤 의미들이 다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내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상번제의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뭐 여러 어떤 절기 혹은 뭐 샤밧, 또 뭐 음식 규례, 뭐 여러 가지 어떤 규례들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이 불을 켤지니라, 또 불을 켜고 거기에 매년 그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또한 우리 삶에 그렇게 주름진 그 주름들을 이제 펴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케바심 베네라고 해서 이 케바심 케베스, 이것은 그 어떤 지배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통제하죠. 심지어는 내 삶은 잘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막 통제하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지배권,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할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나의 지배권을요, 나의 통제의 권한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무엇이 안 돼서 안달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좀 못마땅해서 내가 막 분노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이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떤 자기 희생으로 이렇게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이기도 하지만 그런 더 나아가서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맨날 날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항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해보십시오.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배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대적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고 하고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을 둘러싸고 뭘 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죽는 그 제사를 잃어버렸죠. 교회에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속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어렵고, 또 일주일에 뭐 사흘마다 한 번씩 수요 예배, 또 금요 샤밧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매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주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갈급하고 또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밥 먹는 것들이 막 지친다고, 뭐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뭐 그렇다. 그러면 참 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침 저녁 먹는다는 것이요, 하루에 뭐 세 끼 혹은 두 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 좀 뭐 다이어트나 또 금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드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한 번의 식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막 정말로 나의 어떤 이 배고픔, 이 갈급함이 채워지고, 또 그게 그 채워질 때 나한테 이 맛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맛있다. 이게 정말 좋다. 이건 또 새로운 맛이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식사를 뭐 즐기게 될 겁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이 식사조차도 이렇게 즐기지 못한다면 참 뭐 인생의 사는 어떤 낙이 아주 한 3분의 1은 줄어드는 셈이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일생 동안에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가감없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에게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 주셨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일 나갈 수 있을까? 성실하면 매일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매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힘들면 이게 지쳐가지고 좀 꾀가 생기잖아요.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요. 저도 이 예배당에 지금 다 예배실을 뭐 일단 출입을 제한하고 성도분들 아무도 안 오시고 하루 종일 이제 텅 빈 교회에 혼자서 문 다 걸어 잠그고, 혹시 뭐 누가 또 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입을 제한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것도 이제 문 밖에다가 붙여놓고 저 혼자서 우두커니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으면 좀 뭐 이게 쓸쓸한 뭐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요, 굉장히 현실감이 없고, 이게 무슨 영화에서 보면 주 어떤 큰 뭐 성 같은데 혼자서 뭔가 외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괴물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매일의 무슨 어떤 과제를 부과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는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 이게 너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즐겨야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즐기시는 분들 보십시오. 매일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즐기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즐거운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맛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뭐 이렇게
매일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뭐 1년에 한 몇 번만 나가도 천국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고 나의 지배권을 내려놓는 그 자유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중요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꼭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 저녁에 무슨 철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 좋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즐거울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찾아가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매일 제사를 드릴 때 한 어린 양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 드리라, 이렇게 같이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10분의 1 에바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마세르, 그 11조와 연관된 이야기죠. 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10분의 1 에바가 다른 말로는 한 오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멜 카운팅 할 때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딱 쥐었을 때 한 단, 거기서 나온 밀가루가 바로 10분의 1 에바인데, 그냥 뭐 한 오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꼭 10분의 1 에바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마세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1조의 사명, 10의 1조를 드리는 것, 그 완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것,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로 내가 나아감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예물이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물론 뭐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겠습니다만은 이 나의 삶이 이 주의 제사장으로서 이 매일의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주님 앞에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파쇄를 의미하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4분의 1 흰, 그것은 피 흘림 어린 양의 보혈이죠.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자아의 파쇄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예배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거룩하면 생각할 때 그냥 뭘 잘 지키고 또 하지 않고 뭐 좀 성결하게 구별되고, 물론 다 맞지만은, 그러나 거룩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카바드.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의 어떤 무게를 갖는 그 실존하는 존재로서, 이게 카바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뭐 무엇이 중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무게를 지니느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의 실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드러날 때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단의 그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뭐 교주, 뭐 전도자들, 그 눈빛을 보십시오. 기뻐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입니까? 다 눈들이 흐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둠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생명력이에요. 우리는 이단 욕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눈빛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신약적인 표현으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구약에서의 표현으로는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내 안에서 어떤 무게를 갖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30장의 말씀에서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향단이 이제 기도를 뜻하고요. 그 향기로운 이 향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렇게 케토레트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케토레트, 이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분향단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연기를 이렇게 향기로 올려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들으시는 어떤 기도를 올려보내는 것도 됩니다만 이 케토레트의 본래 뜻은 연기를 통해서 뭘 가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자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이 케토레트의 뜻입니다. 연기를 피워가지고요, 원래 여기를 점령하고 있던 자들을 다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향연이고 그게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천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사실 예전에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고 또 다 가족처럼 다 가정 신방도 하고 다 그렇게 좀 오랫동안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같이 식구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좀 그런 어떤 큰 교회들에서는 의심은 되는데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미행을 붙일 수도 없고, 근데 뭔가 좀 심증으로는 굉장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런 몇몇 분들, 그 신천지로 의심되는 그런 몇몇 분들이 저의 어떤 그런 그 레이더에 걸려서 계속 그렇게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게 정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언사들로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뒤에서 막 여러 가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도 방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정황들을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정말 뭐 지령을 수행하듯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몇몇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신천지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 사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또 뭐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 대적을 몰아내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 향연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주 앞에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계속 기도하면 대적이 물러갑니다. 꼭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가정에 있는 어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대적의 잔재들,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은 이 향기를 가득 채울 때, 기도의 향을, 찬양의 향을, 예배의 향을 여기에 가득 채울 때 다른 것이 못 들어오는 것이지, 비어 있으면 대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틈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어느 부분 비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길로 이제 대적이 들어오는 것인데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에는 뭐 신천지와 같이, 뭐 통일교와 같이, 뭐 박태선과 같이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그 기형적인 그런 교회들이 출현하곤 하죠. 왜곡되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기를 내고 불을 피워서 대적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향기를 그 방 안에, 또 그 시간 안에 가득 채울 때 대적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의 그 제단을 세워서 아침마다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이게 그 상번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향단이 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이 분향의 단을 피우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등불을 손질할 때 그것을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상번제이자 매일 하나님의 향기를 가득 채울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실존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서 제대로 외출도 못하고 마스크가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로서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마스크 때문에 뭐 밤새 마트 앞에서 줄을 서고, 마트가
10시에 여는 그 마트에 새벽이 뭡니까? 그 전날 뭐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줄을 서서 다음날 그 꼬박 12시간을 해서 뭐 마스크를 몇 장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 지난주에는 몇몇 성도분들이 교회에 뭐 예배가 없지만은 그 택배로 마스크를 한 박스씩 막 보내주셨어요. 뭐 예전에 구해 놓으셨다는 건데 요즘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마스크도 점점 떨어져 가는데도 성도분들 가운데 정말 마스크 없으신 분들, 청년들, 꼭 외출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 좀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들의 마스크를 어떻게 보면 뭐 생명 같은 것이죠. 그걸 이렇게 나누시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또 함께 이것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매일의 제사와 매일의 기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릴 최고의 자유이자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또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이 귀한 이 예배의 또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예배로 또 제사장의 사명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샤반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매일의 제사를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또 이번 이 코로나의 일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우리 안에서 드릴 매일의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세상의 두려움, 또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뉴스들만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또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또 향기를 피워 대적과 또 모든 질병을 몰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그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4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6월절부터 샤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불임절의 예배가 절기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예정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정말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출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종현 형제와 또 경화자매 아이가 태어났는데, 주님 정말로 그 아이 이 사망의 흉흉한 소식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뚫고 나온 그 아이가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 동아 형제, 그의 안전과 또 마음과 심령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생각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또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7개의 지체 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바, 아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님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또 병상 부족한 가운데, 또 마스크가 부족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정말로 주님의 보혈 아래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이 나라가 주님 이러한 진통을 앓고 난 이후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뛰며 온 세계를 향해서 정말로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과 같이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사자들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또한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또 그 땅의 평안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지만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선거가 있었고 또 아슬아슬하게 또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는 리쿠르 당이 원내 일석을 그렇게 일당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도 또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 땅의 평안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 성소가 정말로 주의 그 제단의 불로 온전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름진 것들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메시아닉 교회들 위하여서 이렇게 같이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거룩한 성소 주님의 땅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또 성전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하시고 또 이 땅이 이 모든 병치레에서 나서서 일어나는 날 우리가 정말로 온 열방을 향해서 빛을 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새로움의 계기로 이 시간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다 주께 속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